여러분,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서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세븐 사인이라고 7가지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세븐 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증을 느끼게 되면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갈증을 자각하게 되고, 처음에는 입술이 마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혓바닥이 깔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관절이 뻣뻣해지다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갈증 가운데에도 여러 단계로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해지고 두통을 경험하며 관절이 뻣뻣해지다가 사망에 이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도 영혼의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어론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평생에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 나는 영혼의 갈증 가운데에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87세이며 연로한 그이지만은 평생에 우물을 파는 영혼의 갈증을 경험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달라라고 하며 글을 써내려갈 때에 명예를 가질 수가 있었고, 물질을 달라라고 하며 물질을 빌릴 때에 물질을 손에 움켜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절대적인 고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영화관 한 편을 찾아갔지만 홀로 있는 자기에게 절대적인 고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론 교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기록했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7장 37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육체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해갈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명절을 남겼습니다. 이 영적인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리차드 포스터의 책을 보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저 하늘의 구름과 같이, 저 바다 밖의 섬과 같이 너무나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할 때에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벼운 깊이 없는 생각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깊이 있는 마음으로 평생에 우물을 파는 사람과 같은 이어령 교수님의 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혼의 갈증에 대해서, 깊이 파는 우물에 대해서, 영적 갈망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해갈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해갈을 경험합시다. 영적 해갈을 경험합시다.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같이 영적인 목마름이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목마름이 해갈되었듯이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세 개의 행정 권역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라고 하는 가장 아랫부분에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윗부분에 행정구역이 있었고 가운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정책을 이루면서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상종하지 않은 개와 같은 여기는 사람들이 가운데 파란 부분에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도에서 보듯이 디귿자로 갈릴리로 유대에서 이동할 때에 디귿자도 요단강을 2번이나 건너는 수고 가운데에 갈릴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장 3절과 4절에 예수님은 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must go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의지를 가지고 통과한다라고 하는 헬라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유대인들이 통과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유대 여인을 만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은 항상 이와 같은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동일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고 하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동할 때에 직선거리가 80km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도보로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100여 킬로를 걸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여 킬로를 걸어 나아가는 수고 가운데에 야곱의 우물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의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겁니다. 80여 킬로를 직선으로 거의 100여 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예수님은 육시에 이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시는 정오 가장 태양볕이 뜨거운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100여 킬로가 넘는 태양볕이 뜨거운 그 시간에 이동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내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이 그리심산 기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기슭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약 100피트라고 하는 30m의 깊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는 30m가 되는 야곱의 우물 가운데에 당시의 유대에는 두레박이 달려있지 않아서 하나의 그릇을 가지고 여인이 정오에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오에 찾아온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눈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태양볕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그곳에 물을 떠서 가야만 하는 기구한 인생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 소개합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의 남편도 원래 자신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남편을 바꾸고 무려 6번째의 남편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영적 갈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너무나 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100여 킬로의 그 태양볕의 뜨거움을 뒤로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발걸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100여 킬로가 넘는 태양볕의 수고를 뒤로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도 않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친히 찾아가셔서 피곤하시면서 우물가에 퍽석
앉으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을 6명이나 그가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지났겠습니까? 아마 나이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자신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항아리 하나를 들고 물을 뜨러 야곱의 우물가에 와야만 하는 하나의 몸종도 없는, 너무나 소유가 없는 모습이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숫자로 카운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여성이 났을 때는 그 아비의 판단에 따라서 길거리에 벌어져서 개가 물어가거나 새가 쪼아서 먹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것 가운데에, 대접하지 못한 것 가운데에 6명의 남편을 받아들였지만 7번째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 6번째 남편이 아니라 7번째 예수님을 만나고야만 그 여인에게 영적인 갈증 가운데에 해갈의 은혜가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속삭이실까? 예수님이 오늘 비록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실까? 그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생각의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무나 잘하고 있었어요. 물을 달라. 너에게는 영적인 그런 갈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의 남편을 만나고도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6번째의 남편도 나에게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나의 계획과 나의 방향대로 나아가면서 나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영혼의 해갈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87세 이효령 교수님이 6살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은 평생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신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 파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깊이 파는 영적인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볼 때에 유대의 사마리아인과 상송하지 아니하니,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았고 NIV 영어 성경의 각 줄을 보면은 그릇도 같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도 같이 쓰지 않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1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만약에 찾아온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생수라고 하는 리빙 워터라고 하는 영혼의 해갈을 주는 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다르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에 나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행동할 때에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나의 영혼에 거반 사망되어져 있는 상태가 소성하게 되는 에스겔서 47장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물 좀 달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리빙 워터의 생수의 은혜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의 말씀 가운데에 4장 13, 1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구석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물은 우리의 입을 죽이는 너희가 아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여 킬로를 도보로 찾아오시면서 수고 가운데 나에게 속삭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솟아나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스프리닝 워비라고 하는, 그가 계속해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은 바닥이 있지만 예수님의 생수는 끝이 없고 계속해서 솟아나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안정감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물 가운데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면 오늘 성경은 우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과 같이 리브가를 만난 이삭을 우물이라는 메타포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에는 라헬이 야곱을 만난 내용을 우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하반절에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이야기를 우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오늘 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7번째의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다른 것을 채우고 내가 대접받지 못한 것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대접받으려고 채워나가고 물질을 움켜쥐고 6명의 남편을 취하면서까지 자신이 사람들의 눈총 가운데 살았지만 진정한 마음의 체험은 7번째 우물가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물질과 명예와 성공을 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파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번 따르겠습니다. 모든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떠올려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우물을 파는 새벽의 종용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삭여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과 깊이 우물을 파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현은 교수님이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라고 하는 우물을 글을 쓰면서 평생 파기 시작했고 물질이라고 하는 우물을 평생 파기 시작했지만 그는 절대 고독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을 깊이 파기 시작할 때에 이혜령 교수님은 모든 영적인 해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물을 파고 있다면 오늘부터 이 예배를 통해서 새벽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깊은 우물을 파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와서 깊은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 성령으로 조명시켜 주시고
나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는, 나의 삶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지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파지 않으면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나에게도 너무나 걱정과 염려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깊이 파는 우물을 파지 않는다면 어느새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깊이 파야 됩니다. 깊이 팔 때에만이 어떤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체험의 은혜가 해갈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 집회 나가면 항상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22사단 55연대 6중대에 GOP 21소초, 동부 전선부터 1초소, 2초소 있어서 21소초에서 GOP 근무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지만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22사단 55연대 21소초 GOP 부대에서 근무할 때에 V자 계곡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파른 V자 계곡 가운데에 GOP의 철책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굉장한 극한 환경의 근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을 깊이 한 번 더 파기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무를 서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아니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V자 계곡에 GOP 근무를 쓰면서 행군을 하면서 1m 80이나 오는 눈을 치우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무려 3개월 동안 깊이 파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깊이 파는 그 기도의 우물을 파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저 바다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는 너의 입에 있는 성경 말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로 줌을 하듯이 성령의 강한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갈 때에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사망과 화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과 8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설당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지나 내가 설당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깊은 우물을 파는 3개월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 가운데에 성령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깊은 우물을 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갈증이 있는 가운데에 깊은 우물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파내려가기 시작할 때에 어느 순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성령 가운데에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내가 출석하기 시작해서 타성에 젖어서 종교인과 같이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이었습니까? 여러분, 깊은 우물을 파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3개월 동안 미련하게 해나갈 때에 모태신앙이었지만 믿음의 부모님이었지만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3개월의 깊은 우물을 파는 기간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이 말씀의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예수님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인 갈증이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와서 마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배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블렌차드라고 하는 분이 1970년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우물에 파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블렌차드라고 하는 분이 1970년도에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깊은 우물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급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6분 만에 그 주어지는 가사를 기록하게 되었고 20분 만에 멜로디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연인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리차드 블렌차드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깊이 파내려가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6분 동안 가사를 기록하고 20분 동안 멜로디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고 하는 찬양이 계속해서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은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라고 찬양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깊이 우물을 팝시다. 깊이 우물을 팝시다. 함께 우물가의 연인처럼 리차드 블렌차드의 작사 작곡의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알아가기 위해서 우물을 깊이 파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물을 깊이 파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물을 깊이 파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깊이 파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깊이 파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세상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파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예수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십니다. 100여 킬로를 걸어 나아가시면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100여 킬로를 걸어오십니다. 피곤한 가운데 퍽석 우물가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샘에 와서,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0여 킬로를 걸어 나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유대인들의 상종하지도 않았지만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가운데 우물가에 벅석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샘에 와라. 내 샘에 와서,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생수를 마시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샘에 와서,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경험한 우리를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우물을 파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갈바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면 제 말씀을 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샘에 와라.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간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늘도 우연히 아니게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아감으로 생수를 경험한 우리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운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에 깊이 파서 나에게 생각으로, 성령으로, 조명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지교회 단 한 명도 종교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물을 깊이 파서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물을 깊이 파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죽음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모두 다 내어 맡기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